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복된 이유. 한국의 평창에서는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첫 번째 금메달은 남자 쇼트트랙 1500m의 임효준 선수가 땄습니다. 임효준 선수는 지금까지 무려 7번이나 허리 수술, 발목 수술, 정강이 수술, 손목 수술 등 여러 부위를 수술하면서 포기와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왔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었고 지금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승리를 얻었기에 더욱 우리에게 감동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또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예선에서는 한국의 한 선수가 넘어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4명의 선수들이 힘을 합해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올림픽 신기록으로 결선에 오르게 되어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운동에서의 역전승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사는 인생도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때 더 큰 영광과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절대 권력의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거의 죽을 고생을 합니다. 10년 세월의 대부분을 광야 황무지에서 극심한 고난, 수없이 많은 좌절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족의 밀고 배신 그리고 뼈저린 고독 이런 수많은 연단 속에서 그는 견디어내었습니다. 심지어는 적진 블레셋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부질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히던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 유다의 왕이 되는 역전승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민 생활에도 때로는 바닥에 떨어진 듯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갑작스럽게 만날 때도 많이 있죠. 신분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예기치 않았던 삶의 방황과 희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은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이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기고 복된 인생으로 역전승을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역전승을 이룰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전승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거기에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복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전승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인생이 복되게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울 왕 때문에 적진인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간신히 자신의 몸을 지금 피신해 있는 정말 불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던 원인인 사울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당연히 블레셋을 떠나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당연해 보이는 이 일들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다윗은 당연히 급하게 빠르게 신속히 돌아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올라가오리까, 올라가면 어디로 가오리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전능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경의 가장 확실한 약속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응답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산상수훈의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근데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합니까? 자꾸 기도하고 나서 내가 구한 대로 응답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제 맞듯이 자꾸 하나님 되지요? 해주실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전능자의 손길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며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혼자 죽도록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열매를 맺고 역전승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미국 최대 운동 시합인 제52회 슈퍼볼 시합이 있었죠.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하고 필라델피아의 이글스가 경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주일날 정말 그전 토요일날 거의 밤을 새고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마침 그 타임에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해설자가 계셨어요. 그분의 해설을 들으면서 제가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감동이었고요. 사실 감동 이후에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시합 이전까지 풋볼 전문 스포츠 방송인들 86명 중에서 62명이나 이미 5번이나 슈퍼볼 우승을 한 뉴 잉글랜드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었던 필라델피아의 이글스를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풋볼 시합의 가장 중요한 쿼터백이 이 필라델피아는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선수로 다른 팀에 방출되었다가 올해 다시 들어온 백업 쿼터백이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상황이 필라델피아에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기가 시작되니까 주도권은 필라델피아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백업 쿼터백이었던 닉 폴스 선수는요, 당대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말하는 그 뉴 잉글랜드의 톰 브래디를 무너뜨리는 신들린 듯한 플레이를 펼쳐서 그래서 MVP까지 오르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역전승의 경기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요, 그 경기 끝난 다음의 모습들입니다.
그 경기가 끝난 다음 전 세계 1억 명이 쳐다보았던 보고 있는 그 생중계의 경기장 안에서 그 안에는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하는 그 가운데서 이 필라델피아 팀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가장 그 황홀한 순간에 인터뷰를 할 때,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할 때 그 필라델피아 팀 대표 선수 3명이 인터뷰를 할 때 고백했던 말, 감독이 고백했던 말, 정말 놀랍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쿼터백 닉 폴스는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자기는 곧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건 일반 방송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예배를 위해 짧게 그냥 잘라서 그대로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경기가 끝난 운동장입니다, 지금. 지금 필라델피아 팀이 저렇게 합심기도 합니다.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 were 필라델피아 coaching in 팀 high school and 코치입니다. here you are 인터뷰하는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What are you thinking? I better scor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This team is amazing.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저게 라카롬에서 마지막 정리하는데 전체 선수들이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샴페인이나 맥주나 술이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저 운동선수들이 전부 다. 일억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인터뷰하는 거, 아마 제가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필라델피아 팀에게 임했던 저 놀라운 능력은 저들이 저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역사가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역사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역전승.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어 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수도는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죽었고 이제 다윗은 기브온으로 진격해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브온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자기는 기브온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며 기다렸던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헤브론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헤브론은요, 믿음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 안에 레아, 그분들의 뼈가 묻혀있는 동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신앙의 조상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영적인 유산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런 헤브론으로 다윗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과 비교하는 사울 왕,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본다면 사울도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은 다윗보다 사울이 더 뛰어났습니다. 먼저 외모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출중한 사울,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이 보기에 때는 보잘것없는 가족들에게조차도 뽑히지 못한 막내, 또 여론조사를 하면 언제나 상위권에 올라오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을 때 충격을 받은 이유가, 맨날 꼴찌에 있는 사람은 충격 안 받아요. 근데 항상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을 목숨 걸었는데 한순간에 자기보다 다윗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울도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즉 순종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영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짝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다 결국 멸망의 끝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수와 허물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역전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 능력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까지 자라나는 성장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 정보를 다루는 한 젊은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당장에 그 회사를 나간다 할지라도 서로 스카웃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자기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냈습니다. 회사의 계획은 이 젊은이를 승진시키기 위한 전근이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 이미 계약하며 명시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유망주에게는 갈등이 다가옵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고통, 30년 가까운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픔, 이런 것으로 고민합니다. 실상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지방 발령이라고 해도 토요일 또는 주일날 얼마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다 깨질 리가 없습니다. 왜? 멀지 않은 곳이니까. 그런데 진짜 고민은 바로 이런 순간에 내가 경쟁 회사를 옮기면 더 높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주면 집도 한 채 준다는 유혹이 다가오니까 또 남들 볼 때 자기가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는 자존심이 상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가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하는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회사가 이 젊은 유망주를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은요,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는 목적은 이용 가치 때문입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버려질 것이고 또 이 젊은 유망주는 젊은 시절에 한 번 배신하면 반드시 또 배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빼돌리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근을 가서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1보 후퇴 3보 전진과 같은 정말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를 왜 전근 보내 이렇게 거역하면 결국은 자기 크기보다 더 커지는 성장은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순종하여 전근을 가서 충성하는 것이 더 큰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는 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살려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애굽에 가기 싫어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여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소원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을 다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얼마나 소원이 컸던지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그렇게 간절했던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자기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호텔도 없고 식당도 없는 그 시대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산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생각 뜻은 뽑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뽑지 않는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기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새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든 모세든 바울이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역전승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과 부딪히고 자기 생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번째, 다윗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기에 인생이 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축복하는 사람. 자, 함께 4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이 말이 뭐죠? 자, 다윗이 유다 사람들 앞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누군가 다윗에게 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일평생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치루어졌다라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혼내주거나 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심각하게 지금 불안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일반적인 이 고자질한 사람들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행한 선한 일에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라고 좋은 약속까지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란 사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헤브론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면서 7년 6개월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릇의 크기를 넓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대표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왜요? 그릇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그릇의 크기대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릇이 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요,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반드시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그릇의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남을 축복하는 만큼의 크기가 내 그릇의 크기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내 모습은 잘 분별이 안 돼요. 영의 일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남을 향해 나타내는 나의 태도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그릇의 크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아까 11절을 읽었죠? 이번에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두사는 논리의 결론을 말하거나 적용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기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낸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영적인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릇을 예비해라. 그게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축복하는 만큼이 내 그릇의 크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만큼이 내 그릇의 축복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응답의 스케일은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이웃을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어려운 선교지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선교지를 축복하고 돕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에게 대접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이 크기가 커져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드리면 크게 받습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받습니다. 귀하게 드리면 귀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선교지를 붙여주시고 도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심게 될 때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커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부어질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승리자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역전승을 이룬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기 원한다면 다윗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급하게 빨리 신속히 해야 될 일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그릇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배워서 우리 복된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